자, 신발을 벗는 사건은 모세 시대에 처음으로 나타났었죠. 그가 시내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어떤 세속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이고 어떤 죄악된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사실 우리는 신을 신고 다닐 때 어디든지 다 다닙니다. 더러운 것도 밟고 깨끗한 데만 밟고 다니는 게 아니죠.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갑니다. 흙탕물도 지나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바닥은 정말 더럽습니다. 상징적이죠. 우리가 깨끗한 곳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잖아요. 또 우리나라 문화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문화입니다. 다른 어디에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어떤 신당에 신전이나 이런 데 들어가려고 할 때도 다 신을 벗게 할 거예요. 신발 벗어야 들어가게 합니다. 세속과 거룩함에 대한 구별됨이 신발을 벗는 것이죠. 그리고 신발을 벗는다는 이 개념이 사실은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성만찬의 그날 밤에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의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거절하고 사양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야만 네가 나와 상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발을 닦는 것을 통해서 어떤 세속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를 신을 벗으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호수아가 만난 이분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는데 어쨌든 놀라운 것은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인간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 자, 여러분 사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없으니까 우리가 말하기는 어려워요. 천사장 누구냐 이런 그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 어쨌든 영적인 존재인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군대 장관이 인간의 삶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평소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뒷짐을 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판단하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시고. 어제는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서 새벽에 그런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심판이시구나, 심판.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단어는 심판이라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장에서 레프리 그렇게 부릅니다. 레프리. 심판을 부르는 거죠. 축구장에도 레프리가 있고 배구장에도 있고 탁구 칠 때도 있고 테니스장에도 있고 꼼투를 할 때도 레슬링을 할 때도 양궁을 쏠 때도 어디든지 레프리가 있습니다. 심판이죠. 그들은 정확하게 판결을 하고 휘스를 불고 카드를 내밉니다. 경고도 하고 퇴장도 시키고.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한 레프리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분은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휘슬도 불고 카드도 내미시고 그러니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사실을 알리셨던 것은 이제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레드 카드를 들 것이다.
퇴장 카드를 들겠다는 거죠. 노아 홍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내가 퇴장 명령을 내리겠다. 이 땅을 물로 쓸어버리겠다. 빨간 색깔의 레드 카드를 꺼내 드셨던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 땅의 레프리시구나. 자, 그러니 오늘 이 군대 장관이 눈에 보이게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날만 온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그분은 저 멀리 저 높고 높은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셔도 그냥 눈빛 하나만으로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에도 전혀 이상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영들이 오셔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놀라운 일들이에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크게 놓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영들의 그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도리어 거스르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죠.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군대 대장을 본 것처럼 이 악한 영들도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있고 왔다 갔다 하고 들랑달랑하고 간섭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런 그 존재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모든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인간의 주체가 자꾸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지금 요단강을 건넜지만 아마 고민이 깊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처음으로 이 전쟁을 앞에 두고 할례부터 했다 그랬잖아요. 그 할례를 행하면서 여호수아는 큰 믿음의 각성을 했을 것이고요,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고요,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거듭나고 갱신하는 그런 그 엄청난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이 깊었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한 머리를 써야 되고 계획을 짜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남아있는데, 그런데 이거 왜 이런 생각들에 우리가 빠져 사느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는가를 우리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의 눈에 보이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사건에서 굉장히 놀라움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그냥 가만히 쳐다보기만 하시면서 말씀만으로 이렇게 세상을 지으실 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종들을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그 종들을 통해서 이 땅에 간섭하시는구나. 아까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레프리십니다. 그분은 카드를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경고의 휘스를 부르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그런 세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사건이에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 군대장을 봤을 때 뭐라고 물었습니까? 칼을 든 한 사람을 봤는데,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한 사람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여호와의 군대 이 대장 이 존재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기에 그는 충분한 능력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대장이 뭐 부하들 없이 혼자 다니는 전쟁터를 보셨습니까?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마치 엘리사 시대에 사환의 눈을 떠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가지고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 성에 가득한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만 홀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들 속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는데, 근데 여호수아가 물었던 말이 그거거든요. 당신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당신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의 편이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사실은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인간의 관점은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의 의식 속에는요, 적이 아니면 친구거든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간다는 개념을 잊어버리면요,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원수로 여기고 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나와 비슷하거나 내 편을 들어주거나 나와 동조하는 사람들은 친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원수로 여기려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인간의 사고방식 속에 있거든요. 여호수아의 의식 속에도 그것이 있었고요. 물론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백성들이 원수와 이런 구별되어지는 그런 관계들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그런 개념으로 세상을 보지 않았어요.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니다. 분명하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또 그들을 위해서 오신 것도 맞고요. 그런데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지금 보내심을 받아 왔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개념이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 아까도 많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잊어버리면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지고 주권자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은 뭐 머리를 쓰고 고민을 하고 계획을 짜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것을 붙잡고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해나가려고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생기고 원수도 생기고 이런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보시고 또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가 원수고 누가 친구냐로 가리는 이 세상의 이 흑백 논리의 세상으로 보는 이런 관점들은요, 성경적인 관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관점일 뿐이지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가 말씀이 삶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번 주에 우리가 좀 더 본질을 찾아볼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모든 삶을, 그분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보여주셨거든요. 그게 사실은 말씀이 삶이 되게 해달라는 본질인데, 어쨌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짰던 그런 방식을 추구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올 한 해 우리가 보통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내려놓음의 신앙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내려놓자. 자, 어쨌든 내 거 자꾸 붙잡고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말고 이거 그대로 하게 해달라고, 이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것을 가지고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들을 보내셔서 돕는 영들을 보내신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나의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따라가 보자. 내 것을 내려놓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미련한 방식의 여리고 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그런 영적인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 영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 게하시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산을 덮고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의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방식들, 이런 것들을 벗는 것이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니까 다 내려놔라, 다 벗어라. 네 것을 다 벗고 이제는 내 뜻을 따라라. 내가 하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믿음의 어떤 그 방향과 그리고 믿음의 우리의 삶의 표도로 삼고요, 올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어쨌든 이 나라가 빨리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정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올 한 해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병든 자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생업이 허물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 한 해, 이제 한 해가 지나왔으니까 올 한 해 교회가 또 바라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큰 덩어리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도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지는 25년도 한 해가 되도록, 그래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따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눈을 감고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2025년도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영의 눈이 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보내시는 주님의 종들을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